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말 중,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중에 백미 또는 절정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어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듣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나라의 이야기를 36절 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깨달았어요. 아, 왕이라는 말은 확실히 맞구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내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나라는 그러니까는 로마나 유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는 못했어요. 그게 뭔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게 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왕이라는 얘기는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37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란 말을 맞지?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다고 이제 시인을 했어요. 자, 결국에는 이래서 예수님이 죽일 조건이 갖춰집니다. 유대인은 억지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냈고 로마인은 최종적으로 왕이다. 내가 왕이란 말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조건은 다 갖추게 됐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덧붙였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서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묻는 말에 더 심한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역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역시 여기도 한 말씀 더 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야, 이거 사람 말로 하면 환장을 노리십니다. 아까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알쏭달쏭하게 말든다니 이제는 왕이라 그랬으면 그냥 내가 그래 왕이다 왕노릇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래야 될 거를 진리를 위하여 왔다니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진리를 위하여 왔다 그럽니까? 아니면 알렉산더가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럽니까? 누가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 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끔 정신 나간 왕들이 지가 신이라고 하는 수는 있어도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이야기고 어떤 왕이 맨정신으로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다. 이런 얘기 누가 하냐고요.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하냐면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이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진리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 예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진리 이야기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일반의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진리 이야기 안 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그 한 푼 이익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절대 진리라는 이야기 자체를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진리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경우를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제 왕이라고 그쳤으면 좋았는데 여기 한마디 더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한편으로 상당히 또 나름대로 그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요? 철학자들이 진리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묻고 나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이때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봅니다. 하나는 조롱조입니다. 진리? 아까 그거죠. 요즘 세상에 진리 얘기해보세요. 다 웃어버리지. 진리? 그게 뭐 밥 벌어먹고 사는 도움이 되나? 그게 뭔데? 일으키고 나가버린 것이다. 로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진리를 탐구하고 궁구하고 애를 써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환멸감. 그런 거 있죠. 내가 애를 써서 진리를 찾고 또 누가 진리를 가르쳐 준다길래 배워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리. 참 진리. 그게 뭐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말투가 완전 다르죠. 크게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고 알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 듣고 가버립니다. 안 듣고 가버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롱으로 아니면 환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찾겠다는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사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냐? 내가 진리를 찾겠다는 인간들을 수두룩하게 봤다. 입만 열면 진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꼴을 보니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 진리란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고작 나사렛 예수 네가 진리를 말한단 말이야. 됐다 임마. 이런 식이. 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도 진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거짓말로 사람 하나 죽여달라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에게 태어난 빌라도 눈에 보기에는 그들보다 그렇게 높거나 뛰어나지 않게 보이는 작은 청년 하나가 나하고 지금 진리 노름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 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의미를 해석해 드린 겁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확답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여보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옳다. 네가 말 잘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확실한 거죠. 고개만 살짝 끄덕여도 그렇다는 얘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만 해도 재판에서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죽이라는 셈으로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판사가 물어보는데 판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됨의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에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왕됨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가지고 어떤 왕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고, 오늘은 본인의 행사, 한 일을 가지고, 그렇죠, 왕됨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는 무엇이 아닌가를 가지고 왕됨을 설명합니다. 무엇이 아니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갖춥니다. 이거는 근데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 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그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 밖이란 것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 광대함과 심오함, 그 큼과 높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그 심정적으로 주눅이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밖에 있는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잡을 수는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를 물어봤을 때 부정형으로 대답을 해갖고는 우리가 그 실체를 잡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 지금 현재 부정한 것 외에 나머지가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큰 가능성이 있는 걸 어떻게 다 잡냐고요.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의 신앙이거든요. 신이 없다는 신앙. 세상에 제일 증명하기 어려운 게 무신론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만 가지 종교가 거짓이란 걸 어떻게 다 증거를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없지요. 자, 부정형만 가지고는 왕됨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 아닌 모든 것 중에서 그러면은 아닌 것이,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것인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반복하죠. 자, 그 모든 아닌 것이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긍정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다 하고요. 이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든 것인데 이것은 실상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손을 쥘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딱 꼬집어서 이 세상 밖에 있다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그 실체를 긍정형으로 딱 집어 꼬집어 얘기해 줍니다. 맞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한 일,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보면 내 나라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 내가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의 나라라는 얘기야. 그 내가 왕 노릇했다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보면 한마디로 진리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야, 내 나라, 내가 왕이라는 뜻은 내가 진리로서 진리로만 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거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냈건 질문 자체는 매우 잘한 거예요. 이 인간이 살면서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 묻고 대답을 안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게 약간의 우스개가 좀 섞였는데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셨으면 응답을 받고 좀 그만두세요. 응답 듣기 전에 나가면 이런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과 영벌을 건 그런 질문인데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한지를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옳은 질문인가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보세요.
어제는 부정형이고 오늘은 긍정으로 그 실체를 주게 해주는데, 그 나라의 실체를 주게 해주는데, 어제는 나라라는 주제를 얘기했고 오늘은 그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행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왕됨을 지금 동시에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행사를 일일이 다 말해줘 놨어요. 내가 병을 고쳤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위하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하여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실상은 같은 말입니다. 실상 같은 말이라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이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일반인 같으면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정도로 그쳤건데 예수님은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줄기차게 들은 게 아버지 하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왔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본인 나라가 세상 밖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신생국가도 아니고 나라를 만들려고 초석을 쌓은 계획 중이고 설계 중인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성립되어 있는 나라. 이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거기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여기에 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애들이 보는 영화에 보면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지구를 지배하러 왔다, 막 정복하러 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없는 이야기지만 원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더 강한 나라가 있어. 아시겠죠?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진리를 위하여 왔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가 없는 이 세상 나라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진리인 그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 없는 거를 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왔냐?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왔으니까, 이 위하여 왔으니까 그 위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설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안에 뭡니까? 죄인들에게 꾸짖음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과 인정도 있었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든지 하여튼 한마디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빌라도가 보고 들은 바로 그것들이 다 진리를 위한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설교 그 자체가 진리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일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의 요소가 있어요. 자, 병든 자를 고치면 진리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직업을 행한다. 직업상 할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돈 받아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냐면 저가 잘하는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선을 행했어요. 누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선을 행하고 항상 착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곧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착한 일은 진리에 속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일입니다. 진리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진리가 하는 일이고 진리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병을 고쳐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을 고쳐서 나쁜 일에 써먹으려고 병을 고치는 거다고. 내가 돈 받은 만큼 대가로 고쳐주는 거하고. 그죠? 충분하게 자기가 정말 선한 마음이 넘쳐서 불쌍해서 해준 거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병을 고쳐줬다는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는 왜 병을 고쳐줬을까요? 보세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의 심정, 그 수준, 그 마음의 고상함 중에 최상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인간이 병이 걸려고 왜 죽어가냐? 죄 때문에. 죄로 망가지고 죄로 파괴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불쌍히 여긴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물론 이 땅 육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이긴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는 진리에 속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일들이 모아지니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증언한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이 모든 일 자체가 단편적으로 하나하나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증언하는 진리의 속성이 들어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적어도 진리가 있구나. 그 행위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저거는 진리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궁금함을 가지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럼 빌라도도 알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안 봤어도. 그리고 오늘 만나보니까 솔직히 저 고발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옳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진리를 물어볼 만한데 안타까운 거는 묻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고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혹 이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정리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왔는데 진리를 위하여 왔대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진리를 이 세상에 없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왔어요. 그거 하러 왔기 때문에 나의 삶은 반드시 그 목적성에 의하여 그 일을 위함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사나 말을 보고 들으면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사와 말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고 진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진리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한 게 진리의 단편이라고요. 진피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모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양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속히 질적으로 종합을 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이 일을 행하는 자 곧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도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세요. 진리의 나라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이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그 나라가 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곧 왕 대신 진리인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완전히
내 진리인 내가 진리로만 다스리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러 왔다. 가르쳐 주러 왔다. 최종적으로 나를 믿게 하려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심오하고 참 놀라운 진짜 말 그대로 진리의 계시를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묻고 나가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래, 이 예수가 뭘 했지? 무슨 말을 했지? 부하들 시켜서라도 조금이라도 조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나가버렸다 그랬는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종말에 관해서도 양치기 소년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몇 월 며칠날 예수 모신다? 안 왔어요. 또 몇 월 며칠날 예수 모신다? 집 팔고 못 팔고 다 나와라. 집이 가정들이 그냥 박살이 났는데도 예수님 안 왔어요. 몇 번 그렇게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 모신다는 소리 자체를 하면 미친놈들 해버리죠. 그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이 매일 만나라고 말씀 한 구절하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줘요. 목사 한 30명 정도 들어있는 카톡방에 올려주면 대부분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거기에 호응을 해주거나 반응을 보이는 목사님이 평균 5-6명씩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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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주 독특한 걸 봤거든요. 뭐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인가? 6장에 있는 한 말씀을 딱 적어놓고 그 밑에 주님 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뭐 깨닫고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 제목이 붙었어요. 거기에는 아멘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재밌죠? 희한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해서 은혜가 되는 말씀들 있죠. 흔히 말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어떤 우리의 뭐 괴로운 심정을 나타낸다든지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 이런 거 붙을 때는 아멘이 주르륵 나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올 때쯤 하여 마귀새끼가 장난질을 해놨는데 소위 세계 철학의 부흥기는요 BC 400년대 300년대입니다. 세계 종교의 추계 시대라고 합니다. 추계 시대. 차축이 있잖아요. 양쪽 바퀴를 연결하는 축. 차축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거의 비슷한 종교 내지는 철학 사상들이 나옵니다. 동양에서 힌두교나 불교가 나오고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는 뭐 그런 철학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화들이 거의 종교적으로 구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 같은 데서는 공자 맹자 나오는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 오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보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서양과 동양을 이제 묶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쪽에서 저쪽을 치고 동양에서 서양을 쳤지만 거의 정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부터는 서양이 동양을 쳤는데 정복을 해버렸어요. 즉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이쪽 사상과 저쪽 사상이 섞인다고. 근데 양쪽이 벌써 다 종교와 철학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기 한 100년 전부터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진리에 대한 질문도 동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인지하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이 양심에 따르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서 이제 궁금증이 가진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이것을 옳다고 어째서 저것을 그러다고 하게 됐을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
실제로 유익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다른 꼼수를 안 그리고 그냥 자연대로 그렇게 가면 실제로 그게 더 유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우리의 그 의식, 옳다 그르다 이게 가리는 이런 의식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진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 사람들이.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이제 이 철학자들이 숱하게 애를 쓰고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플라톤이, 들어보셨긴 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육감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감각, 오름에 대한 감각, 이걸 소위 이데아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요즘 영어로 이데아. 예.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어디서 왔을까 할 때, 이건 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밖에 결론 낼 수가 없었어요. 신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이데아, 정말 이 최상급의 오름에 대한 이 감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신? 누구 신? 그 신을 어떻게 알 건데? 어떻게 그 신을 찾을 건데? 철학자들은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이걸 바텀업이라고 하는데요. 밑바닥을 바텀이라고, 위에를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진리의 조각들을 다 모아보면 온전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로마서 말씀 보면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신성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 그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아, 신성을 찾을 수 있어요. 신의 성품, 신의 속성까지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 그 자체, 신 그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계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희가 신성까지는 찾는데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 내가 바로 신이야. 나의 속성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야.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사람 안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고, 이 피조물이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 때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로 만들어지는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의 능력과 판단력으로 신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즉 최종적으로 진리의 속성과 진리의 파편은 감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찾기를 했었지만 진리 그 자체는 못 찾은 거예요. 신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적어도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못한 거예요. 이래서 마귀가 연막작전을 친 거예요. 인간은 아무래도 진리를 못 찾아라는 패배의식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러니 막상 진리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면요? 야, 니보다 잘난 인간들이 진리 막 부르짖고 벌써 몇백 년인데 기껏한 게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얄궂은 신들, 그거 가상의 신들 있죠. 인간보다 못하는 막 술 취하고 음란하고 막 잔인하고, 야, 그 정도밖에 못 그려내더라. 진리 포기했어. 인간은 절대 진리를 못 찾아. 지금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못돼 먹은 정신으로 누가 마귀와 연막작전을 펼친 거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간 시대에 예수님이 참 진리가 오셨어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엊그제 했잖아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죠. 데살로니가 말씀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철학자들은 이제 없어진 시대입니다. 실제로 철학자들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사상은 거의 비슷해요. 진리는 없어. 모든 게 다 상대적이지. 진리?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니나 나나 다르고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지. 이런 시대니까 진리를 말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진리가 오기 전에 진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연막작전을 수백 년 동안 펼쳤고요. 마귀는요,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일은 없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늑대소년, 양치기소년 같은 연막작전을 펼쳤습니다. 패턴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참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신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그러니 이 진리를 얼마나 증거해야 되는지, 이 진리를 말함에 책임감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시고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증거하고 또한 진리신 주님 다시 오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드시